찬송가 99장. 음악 소리 끄고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두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따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마의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지나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 저부터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맡긴 양떼들도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한 하루의 현실, 순간의 현실이 다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믿고 자기 생각대로 원망하고 또 이렇게 낙심하고 하지 않도록 또 거기서 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 천국의 비밀의 세계에 인도받아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수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성령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하니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3절 외워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떼놓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기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정한 보냄을 받았던 뜻이라. 얘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6절 7절 한번 다시 외우도록 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밑에 가로로 내용은 외우지 말고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가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설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 소용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아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한번 또 두 군데 외워봅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용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39절 하반절만 외워봅시다. 보지 못하는 것 시작.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그 다음 41절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용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한 번 더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다음 제일 또 9장 1절에 1절을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갔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이렇게. 그래 오늘 이 말씀 뭐 주제가 여러 군데가 증가하려는 주제는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우선 주제로 했잖아요. 39절 하반에 뭐죠?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제가 보지 못하게 성경 본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또 보지 못하게 하면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하니까 더 낫겠나. 소경되게 보는 자들은 소용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본 주제인데 주제는 뭐 우리가 그동안에 나면서부터 소용된 것이 우리도 그렇다 하는 걸 하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들에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소용된 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자기나 부모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그 눈을 띄워주시는데 침을 진흙에 맡아가지고 이겨 발라갖고 눈에 발라주고 그 다음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니까 됐어요. 집사님 저기 이거 꺼줘. 에어컨 끄라고. 에어컨 끄라고 했잖아 항상. 마치고 계세요. 마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현실 주시고 현실은 땅입니다.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말씀이 현실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순종하면은 또 이렇게 눈이 떠진다. 그 다음에 또
저 9장 끝에 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39절에 내가 소경된 자들은 보지 못한다고, 겸손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 보지 못하게 소경되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러니까 소경인가 하니까 너희가 지금 그렇게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뭐 주제가 많네요 보니까. 그래,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그 본문도 외우고 또 주제도 이거 다 기억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하나라도 기억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기 주제 중에 지금 주일날 오전 오후 새벽 2번, 이 중에 여러분들이 신하집산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한 것 중에 한 절이라도 외워보세요. 예? 그것밖에 못 해왔어. 자, 요번 주제도 주제 그거라도 외워야지. 그 외워봐, 그래. 그 본문이잖아. 그게 본문 39절. 예. 음. 예, 이런 식으로도 외우고, 길 가실 때 날때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그게는 이제 우리도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본문을 안 외우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굉장히 제가 신앙생활 보니 본문을 외워가면서 진리를 알아야지, 그냥 외운 거는 진리가 아닌 거로 그냥 끝나는 거야, 성경. 우리 그동안 뭐 오늘도 외우라, 매일 외우라고 했으니까 벌써 오늘 3일째 달이니까 올해 집사님들은 다 한 절에 외웠겠다가 그렇게 순종하리라고 믿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정희 목사님 한 절 외워보세요. 예, 이제 그것만 외우면 안 돼. 주제대로 다 외워보도록 노력하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용렬 집사님 외워보세요. 그래, 알았어. 이제 이용렬은 나는 아예 못 외우는 사람이다. 그렇지, 맞지? 예? 그런 복 없는 사람에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럼 어떻게? 죽자 살자 외울라 해야 되겠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남의 반을 외우더라도 그렇게 외우면 내 구원도리가 되는 거고, 내 같은 사람은 교회는 나가서 인기는 독차지하지만 외우는 거는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거야. 알겠죠? 예? 또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힘을 그런 데다가 빼라고. 다른 데 빼지 말고 그냥 고독하다고 그 탓하고 그런 데 빼면 안 돼. 남은 힘을 지금도 아깝잖아. 자, 오늘도 이 말씀 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꼭 그 본문을 외우세요. 그러면서 그 본문과 함께 하나님 그동안 좀 깨달음의 주제란 말입니다. 그거를 접목을 시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우선 본다고 하면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념의 한 가지를 해볼게요. 과거 이제 이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지식이야.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수결하고 개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은 냉전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이렇게 이제 좀 깨트리려고. 왜? 그때는 러시아가 소련입니다. 소련과 옛날에는 중국을 중국이라고 안 불러,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분해가지고 대만,
자유중국 옛날에 기억나죠? 자유중국 또 하나는 뭐죠? 공산당 이래 중공 이래 또 나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공하고 소련하고 사이를 이간질 시켜버리면은 이제 이 자유진영들이 대항하기가 너무 쉽다 싶어갖고 한게 둘이서 맨날 티격태격 싸울 때예요. 둘이서 싸울 때 이것도 역사니까 좀 알아라고.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싸우는가 하니까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라 부르고 중국은 소련을 수정공산주의라고 불러. 수정주의라고. 서로 서로 싸웠어 그때. 그래갖고 그러면서 우수리강 쪽에 영토 분쟁까지 하고 작은 전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틈을 딱 미국의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이 딱 알고 나야 이 틈을 지금 중국도 소련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때 딱 그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니까 그때는 필요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니까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외교 관계를 맺고 한 15년 정도 후에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죠?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지. 소련 연방이 해체가 돼서 미국의 그 전략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거는 성공했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를 보니까 야, 경제가 발전하면은 목사님이 쓸데없는 역사 강의한다. 내가 이제 성경에 인간이 보는 눈빛들이 틀렸다는 거를 어디서 큰 테두리 역사 안에 증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 거 말하면 너무 실감이 없으니까 바로 우리 옆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전 세계 흐름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한국을 보니까 경제가 발전하니까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저렇게 하네. 이래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어주고 이래 하면 중국이 잘 살면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데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자격도 없는데 중국을 세계 무역의 그 대열에 합류를 시켜주면서 뭐 중국 물건을 미국이 막 사주고 그렇죠. 또 기술도 제공하고 자본도 막 제공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확대시키려고 세계 WTO라는 무역 체제에 또 가입을 자격이 없는데 미국이 들어서 시켜줍니다. 뒤에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가속도로만 세계 공장이 돼버립니다. 팔 데가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죠? 미국이 나서서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자유주의가 안 되는 거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도리어 그 앞에 발전 막 시작할 때는 막 미국하고 뭐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시진핑이 집권 나자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됐으니까 하면서 더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 미국을 더 대적하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경제 논리를 하면서 몇만 불이 되고 뭐가 되면은 그 사회가 다 인간의 욕구에 의해 가지고 자유주의 체제로 가게 돼 있다. 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논문을 막 쓰고 막 그랬어 그때.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근데 그래. 그래서 내 이제 뛰어 있어 얘기합니다. 미국이 물은 경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지원을 통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는 미국 학자들,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언론들이나 학자들이 지금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성공의 사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아프가니스탄 지원해도 안 됐어. 그죠? 도망갔잖아. 또 월남에도 지원했는데 안 됐어. 그죠? 또 어디도
안 된 데가 또 하나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그렇게 해도 안 됐어. 미국의 정책가들이 그 우리나라를 보고 다른 나라도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야. 다 실패한 거야. 다 실패. 한국만 유일하게 성공한 거야. 자, 미국 그러면 미국 정책자들이 바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가 잘하면 그렇게 잘한다 그래 생각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야. 사람의 의식이 자라야, 예? 사람의 세상 말로 시민의식,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경제라는 거는 사람 따라서 경제가 먼저고 사람이 뒤따라간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되면 경제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지. 이용녀한테 돈 1억만 있으면 사람이 확 바뀌겠지요. 집사님 어떻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예? 아니 말을 해봐요. 집사님. 이인자 집사님 말해봐요. 안 바뀌겠지. 돌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갖고 난리 나겠지. 그지? 응? 응?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제 수준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 경제에 따라서 만불에 대해서 3만 불에 대해서 사회체제가 바뀐다. 이런 그동안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논문들이랑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틀린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된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경제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거 믿어야 안 믿어요? 이용료는 믿고 있어요? 사람 된 대로 경제 준다는 거 믿고 있어요? 그건 뭐대로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럼 돈 따라 사람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 따라 경제가 오는 거야, 세상도. 어? 사람 따라 경제가 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길다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 복이 있는 사람 따라 하나님이 그거는 뭐 아닌 사람도 물론 가끔 있어요. 그죠? 뭐 불법을 행해가지고 하는 사람. 전체적인 수준은 하나님이 줄만 할 것만 가끔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닌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건 부분적인 거.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 따라 하나님 필요한 만큼 특히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사람 따라 그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잘 쓸 수 있을 만큼.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말에 중국에 대해서 말할 때 중국은 체제나 이 의식이 그 안 되겠다. 어느 때가 부딪혀서 뒷걸음친다 이런 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김영임 씨 들었어, 안 들었어? 예? 한 번만 들었어? 여러 번 들었지? 근데 그때 자, 그게 벌써 몇 년 동안 지금 그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 그죠? 왜냐하면 사회 체제나 그 사람들의 그 인성 때문에 첫째 사회 체제가 그거를 더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용을 못하는 거야. 공산주의 그 체제라는 거는. 또 인성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것 따라 경제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뭐 미국이라든지 또 뭐 우리나라 뭐 여러 서구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정치 체제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더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거기에 따라 사람 된 따라 정치 체제, 사회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사람 된 것만큼 뭐가 만들어져서 정치 체제, 사회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냐하면 법이 있어도요. 법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건 있다. 우리나라 사람, 세국의 사람들이 와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도 시민의식이 다른 나라보단 영 낫다는 거예요. 알겠지? 다른 나라 가면 이게 잘 안 된대. 공통적인 의식 같은 게 잘 안 지켜진대.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지켜지는 편이야. 뭐 공중화장실이 우리나라 좀 깨끗하게 만들었어도 그걸 잘 유지하니까 되네. 다른 나라 가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금방 줄어서 안 된대. 그 나라 가면은. 그죠? 이제.
그러니까 시민 의식에 따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니까. 또 그런 나라가 또 화장대도 놔두면 중국이나 어떤 나라가 딱 몽땅 갖고 와버린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 물론 그런 사람이 간혹 전체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있어 전체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같이 그게 되는 거지. 제가 이 말하는 거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면 보게 한다 이런 면에서 인간들이 아는 대로 그동안 유력한 정치인들 뭐가 교수들이 썼는데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G2가 돼가지고 뭐 된다 막 이래 썼어. 근데 그게 지금 아닌 거로 벌써 판명이 나고 있어. 그죠? 그렇죠. 근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정치 체제하고 인격 때문에 안 된다. 중국은. 벌써. 예. 이래하고 또, 뭐, 중국을, 그 앞에 중국에다가 경제를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더 들어가서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이 있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뭐냐면, 체제, 그것도 아니다. 체제 이전에 사람됨이 문제도, 사람됨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사람이 바뀌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은 노태우 때도 같이 쭉 얘기를.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노태우나 김정은 시대는 북한에 막 퍼주면은 북한이 그 바람에 우리 선의에 감동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김영삼, 김대중, 뭐 노태우를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 온 세계가 그렇게 중국부터 지금 미국부터 세계가 지금 그래 생각하고 중국에 막 밀어주고 있었으니까, 전체 세계의 흐름을 정치가들이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미국부터 지금 중국에 막 열어주면서 돈을 직접 준 건 아니지만 자본을 투자하고 막 수입도 해주고 막 이러고 그러면 중국이 저래 될 거라고 믿고 지금 막 그때 중국이 미국 편 들어서 말 잘 들었잖아요. 러시아하고 대적하고 그 바람에 소련이 무너졌잖아, 그죠? 무너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 김대중, 김영삼 또 누구야, 노태우도 그런 줄 알고 한 거지, 한데. 근데 지나보니까 아니잖아.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화 됐어요? 경제를 막 퍼주면, 잘해주면, 자, 내가 김윤수 목사, 이용녀한테 막 너무 사랑하고 막 퍼주고 잘해주면 이용녀가 변하겠죠.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보면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하나의 고난을 탁 주는 데가 1번이더라고. 고난을 주고 거기서 또 건져주시는 거야. 일단은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건져주고 이렇게 해야 그만 조금 변할 수가 있는 거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잘해주기만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고난이 있고 고난에서 손길을 내릴 때 조금 변합니다. 알겠죠? 또 놔두면 어떻게 본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로. 자, 사람이 한 번에 딱 한다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줬다가 또 구원해 줬다가 자기를 부인했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또 체험했다가 한 번. 김영민 집사님 몇 번 해야 되겠어? 한 번이면 돼요? 김영민 집사님 같으면 한 번이면 되겠지? 아니네. 오, 맞아. 10번도 돼야 되겠지. 10번도 모자란데, 사람.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 근데 퍼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옛날 북한을 퍼주듯이,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퍼주듯이, 미국이 중국을 퍼줬단 말은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투자를 해주고, 투자가 돈 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투자를 해주고, 수입을 해주고, 그렇죠? 그런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크니까 나중에 미국을 맞짱 떠서 미국하고 대항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재해야 되겠다는 걸 오바마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근데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응? 벌써 오바마 때부터 반중 여론이 미국에 막 들끓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실제로 강하게 시행한 게 트럼프고, 지금 바이든 반중을 안 하면은, 중국에서는 반중을 안 하면 대통령이 안 되고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서상 표를 못 얻는 거야. 알겠지? 음, 음. 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때는 편승하고 북한에 퍼주면 될 줄 알았는데 북한 사람이 안 변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 목사님이, 저도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다고 이 사람이 변한다 그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내 교훈이 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통로를 열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그런다고 그 교인들이 싹 변하는 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응?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딱 야, 꼴밥 한 대 뚜씩 때려줄 필요도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 뺨때기를 한 대 때려주듯이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막으면 되겠어요? 막지 말고 나는 수종 들어야 되겠어요. 수종 들어야 돼. 알겠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난 뒤에서 내가 할 일이 있잖아. 하나님 할 일이 있고, 내가 하는 건 하나님 사이를 막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일까지 다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꼴밤도 한 대 때려주고 뺨때기를 때려주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그거는. 알겠죠? 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제일 변화는, 성령이 오셔야 변화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세상에 부인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유월절장이 있고, 계시록에 보면 일곱인 나팔 무슨 대접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또 구원의 손길이 가는 겁니다. 그걸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걸 반복해 가면서, 육의 구원은 종합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이라 했죠. 영의 구원은 단번입니까? 종합적입니까? 단번이잖아요. 단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대로 모든 걸 알아야지, 세상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정책을 보고 우리나라가 또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보고, 그게 아니다. 이래도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각에 빠져서 결과를 보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죠? 결과를 보고. 자, 근데 이런 결과를 보는데 뭐 국제 정세는 지금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중국이 78년에서 45년을 걸려서 알게 된 거야. 그죠? 2, 3년, 한 40년 걸려서, 40년 지나서 알게 돼. 40년 걸려 알게 되면 인생이 다, 한 중요한 인생은 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배우기 위해서는 매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그러면 그것대로 내가 알고 보는 역습을 이래 해보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그거를 내 생활 체험에서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사람은 경제로 잘해준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변하는데, 은혜를 주시는 순서에는 하나님이 뭐도 주시냐면 책망도 하시고, 그죠? 환난도 주시면서 축복도 주시고 구원의 손길도 뻗쳐가면서 우리를 키워가시기 때문에, 자, 우리의 믿음의 연단에는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힘만 들면 사람이 못 사니까 평안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순서를 겪어가면서 사람 하나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만들어져 간다는 데고, 사람의 심리,
내 심리,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이 좋은 것만 잘해줘봐 내가 변하지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또 어떤 사람 자꾸 좋은 거 주세요 보세요. 그럼 내가 변할게. 이 말이 그렇겠지. 내가 해주면 변하겠지. 근데 뭐 없어서 못 해주니까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준다고 변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요거대로 주면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지. 이용료 집사님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용료가 변하겠어요? 예?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하지. 이제 그 확고히 알아야 돼. 그럼 그거 알고 남한테도 이렇게 그 사람이 막 요구를 해주면 내가 뭐 또 약속을 맹세까지 해야. 그럼 그거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맹세하는 사람에서 더 안 믿어야 돼. 그 보통 보면요. 보편적인 사람은 그냥 한마디 말해도요. 내가 한 말은 책임을 지네. 진짜 진실한 사람은 보통 얘기 하나에도 내가 말하면 책임을 집니다. 알겠죠? 거기에 말 한마디 조심하고 뭐 근데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 다시는 그 사람 말도 안 해요. 말 안 하니까 다음 날 되면 또 말하는데. 옥녀씨 그렇지. 그런 사람 있었지. 근데 어떤 분 뭐 쉽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내일 되면 바뀔 사람인데 왜 그런 말 해? 내가 그래거든요. 다시는 말 안 해야 될 사람. 그건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지 누구든지.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이 또 맹세래. 다시는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 맹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요. 성경 보편적인 사람, 이 사람 자기 말 한마디가 다 진실하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까지 맹세해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맹세한다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에 따라 보통 대화 속에서도 한 말이라도 믿어줄 만한 사람이 있고 맹세를 10번, 20번 해도 못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근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맞춰서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개인적인 면 어떤 사람은 맹세하면 막 넘어갑니다. 요번에 그렇게 맹세했는데요. 믿음 붙지 못할 사람이니까 맹세한 거래도 그게 자기 말을 평소 때 신뢰가 없었던 사람이니까 맹세했는데 그 사람 된 대로 또 나중에 오늘 이래 맹세해도 내일 가면 또 맹세한 게 후지부지 돼버린다고 그 사람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냥 한 말도 보편적으로 한 말도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책임을 져. 맹세를 안 해도 그 사람은 말했으면 책임지는 사람인 줄 믿을 만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는. 오늘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맹세 안 해도 자기 말한 데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좋겠어요? 맹세를 100번, 1000번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 맹세하지 마이. 내가 안 듣는다 했잖아. 그래서 그 맹세 안 듣는다 했으니까. 응? 여러분들 맹세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뚝 두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 된 것만큼만 믿으라고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정한 것 따라 내 사람이 되면 사람 된 그만큼 거기에 그 맞는 사람의 체제가 자기 생활 우리 넓게는 어떤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좁게는 내 생활의 모든 규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된 것만큼. 자,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개인과 그런 국가는 경제가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나타난 게 경제적인 면으로 사회 질서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게 그래야 경비가 적게 들어요. 사회가
우리나라도 더 좀 그래야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거래 하나 하는데 뭐 계약서를 쓰고 뭘 쓰고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 근데 전화 한 통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누가 그러는데 디지털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남잖아요. 디지털 신뢰. 사람이 끼지 않고 디지털로 하면은 그 사람을 몰라도 디지털 시스템 자체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돈을 물건 사려고 보내주면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치, 그치. 응. 근데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은 카드를 쓰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돈을 안 쓰고. 카드를 써 결제하면은 상대방이 물건을 안 보내면 그 돈을 회수할 수가 있어. 왜? 그 당장에 돈을 안 주거든요. 한 달이 뭐 기간이 있다가 주는데 물건 일에 대해서 하면 카드 회사에 대해서 그 지급을 정지시켜 버리면 그 물건을 안 보낼 그 저기 뭐 안 보낼 그 돈을 못 받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카드로 이렇게 현금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 돈을 찾기가 힘들어, 알겠죠? 그 사람 안 보내주면 뭐 받는 방법도 있겠지. 무슨 이런 저런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지? 법적 소송을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카드로 하면은 저도 웬만한 카드로 합니다. 물론 카드가 되면 수수료를 떼서 서로 손해라는 건 알지만은 뭐 어떤 때는 신뢰가 있으면 카드를 하나 현찰해 줍니다. 이제 요번에 우리 그 뭐고 버스 대절할 때 우리 교회 버스 대절하고 저 서북교회 대절할 때는 그 회사가 확실한 어떤 면이 있으니까 그거로 하면은 현금 결제로 하면은 이제 10% DC해 주니까 근데 10% DC해 주다가 현금 결제하다가 무조건 내버리면 돈 뺏길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뭔가 여러 가지로 이게 뗄 수 없는 어떤 신뢰 관계가 체제적으로 돼 있으면 해주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제도 싸게 해줄게요. 돈 보내주시면 뭐 보내겠어요 하면 신하시사님 보내면 되겠어? 돈 띄는 거예요. 당근마켓하다가 돈 띄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지만, 이제 누구든지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신뢰를 극복하고 해 나가면 이게 잘 돌아가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개인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개인 보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물류가 잘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저는 그 쿠팡 같은 데 사면 하루에 5건 사고 2개 반품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품이 아닌 물건들은 안 맞아갖고. 일부러 한번 좋은 게 옷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맞춰보고 아닌 거는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 시스템이 신뢰를 증거해 주니까 할 수 있지. 그게 떼어먹으면 어떻게 법적 소송을 해야 되나 같으면 그걸 하루에 5건 이상 그 거래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 서로 이 신뢰가 없는 관계가 인간끼리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축이 안 돼요. 알겠지? 인간 전화 갖고 뭐 갖고 하는 거. 그럼 경제가 그만큼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시스템에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시스템에 그게 있어버리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못 믿으니까 뭘 믿는 거죠? 시스템을 믿는 거래. 시스템. 자,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뭘 믿는다고?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최종은 사람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 사회가 인간들이 믿을 수 있는 인간들이 돼야 시스템까지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든 시작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복줄 사람이 되겠냐. 이게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 인간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화 될 겁니다. 세상이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신뢰를,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 또 다른보다도 그 사이가 사람끼리 어느 정도 더 믿을 수 있는 어떤 사이가 된 거예요. 서로 간에 규범을 지키고, 그 다음 거기다 시스템까지 좀 포함돼야 됩니다. 시스템이 전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된 사회가 이제 되지. 그래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믿지 못하게 시스템화된 겁니다. 경제 거래가 무슨화됐다고요? 시스템화된 거야. 시스템화. 어떤 중간에 믿을 만한 어떤 카드 회사라든지, 그죠? 어떤 은행이라든지 있으면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러나 그게 없고 1대1로 인간끼리 한다면 거래가 활발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 좋다고 물건 했는데 함부로 살 수 있겠어, 없겠어? 김영일 씨는 거기다 돈 보내고 사겠어? 어? 그러니까 쿠팡에서 하니까 입점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 쿠팡에서는 또 그걸 들을 때, 이거 괜찮다 싶어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것도 없는 물건 사려면 형편없는 물건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중개 그 가운데 신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쿠팡이 해주는 거잖아. 그만큼 지불을 좀 비용 지불하는 게 낫겠지. 또 카드 회사나 은행도 혹시 결제할 때 또 나중에 그 사람이 정확한 물건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순기능 역할을 카드 회사나 또 은행이 하니까 어느 정도 지불해 줘야 되죠. 그 신용에 관계된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돈이 많이 나가지만. 그러나 그게 안 나오면 돈 자체를 떼버리는 거. 그만큼 인간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인, 인간, 내가 신하의 사람 다 믿을 수 있겠어요? 물론 많이 믿으려고 노력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알고 하나님이 알려는 대로 그때마다 세계에 돌아간다. 사람은 잘해준다고 되는 회개 다 잘해주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인간이 제일 악한 거라 했거든. 왜냐하면 동부는 그래도 은혜를 알고 갚는데 인간은 은혜를 뭐로 갚아요? 옥녀씨 말에 인간은 은혜를 뭐로 갚아? 감사로 갚아요? 원수로 갚아요? 옥녀도 원수로 갚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본 적 있어요, 원수로 갚을 때? 잘 생각해봐. 해본 일 있지, 왜 없겠어?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생각대로 잘해주면 잘해주겠지,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래야면 성경에 제가 요즘 자주 어려움을 겪으면 다 회개하겠지 하는데 성경에 어려움을 겪어도 회개 안 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16장에 말했죠. 그죠?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가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나마 퍼주면 잘해준다는 건 더 어리석은 겁니다. 예, 그러면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건 그나마 낫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극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회개도 되고 순종도 되고 감사도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잘해주면 감사할 거다. 그죠? 어려우면 회개할 거다. 이게 맞아야 틀려요? 예? 틀린 거.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잘해주면 잘해주게 돼 있지. 근데 인간의 다른 말로는 은혜를 뭐로 갚는다고요? 원수로 갚는다 했잖아. 그렇죠? 또 그런 말도 있잖아, 세상에. 양면이 다 있잖아, 보니까. 그래서 그 말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긴다 했잖아. 웃지 말고 여러분들 전부 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알겠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 관계 어떤 성도들이래 보면
저한테 관계 목사님 몇 가지 하자 했는데 9가지. 9가지는 다 감사하고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렇대. 응? 그러면 9가지 그거는 무시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한 가지 잘못한 거로 9가지 다 무시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자기는 무한한 용서받아야 되죠. 자기는 다른 사람은 1%도 용납 안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무한히 용납받아야 되는 이 생각이 틀렸어요, 맞아요? 틀렸죠. 틀렸죠.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은혜를 모르고 그냥 나중에 스스로 모든 은혜 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오늘 이 말씀하고 아주 다르게 나가는 것 같아도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인간이 아는 대로 누가 통념대로 이 사람에게 이래 하고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게 다 틀리고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 역사적 흐름도 보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면서 고민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러면 가족들에게 대해서 내가 의무 책임을 못 하잖아. 이러면 이거 가족이라 할 때는 어떤데 결혼한 이후에 내 가정도 있었고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그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진리지. 이분 뜻대로 살면은 내게 속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화를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하실 수가 있지. 지금은 내 가정을 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로 이 가정을 구원하시지. 노아 때문에 8식구가 구원 얻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속한 그 혈육의 자손들부터 종부들까지 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손해볼 줄 알고 반대했잖아. 반대. 그 자식에도 손해가고 종부들이 손해가는 일을 택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식과 그 종부들이 유익된 결과를 맺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이 길로 가면은 뭔가 사람들이 다 안 돼. 아브라함의 종업원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렇죠? 나중에 그게 자기 보게 되고 롯의 종업원들은 좋다 했지만 다 망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아까 넓은 세계, 아까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생각, 미국의 그 세계 정책에 대한 실패, 미국 그 참 어리석지.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한국밖에 없대. 그럼 자기들이 잘해서 한국이 성공했겠어? 미국 때문에? 자, 신하여사님, 미국 때문에 한국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어? 미국이 정치적으로 경제 지원에 성공한 거예요? 물론 그거 없는 거 그거 맞게 맞잖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믿는 우리 복을 주려고 해서 하나님이 이래저래 성공하게 만들어진 거지. 미국이 경제 원제 잘해서 미국 무역을 도와줘서 됐다. 그럼 다른 나라도 다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뭐 미국 잘해준 건 뭐였어?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 또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되지만 근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길을 나감으로 하나님이 여기저기 모든 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생각하고 자꾸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소용되게 하려면 하는 같이 오늘 넓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그 생각이 역사적 관념이 잘못돼갖고 그게 결과적 개인적 관점이나 마찬가지 해가 퍼주면 될 줄 알고 잘해주면 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 그걸 모르고 정책을 한 거야. 그죠? 인간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석하게 뭐
논문들도 여론들도 다 그렇게 나갔어. 그거 거스르면 완전 이 사람 무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역학에 나가 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어렵겠죠. 그때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뭐 미국이 이리 중국이 뭐 하고 야, 그 나라 왜 발전 안 하겠어? 미국을 앞서 분명히. 대부분 그때는 우리나라 친중 인파들 다 그런 줄 알고 막 열심히 중국어 배우고 막 그랬어. 한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들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중국이란 체제가 안 되고 인성적으로 아직도 안 된다. 그 나라는. 근데 그게 소리는 아주 소수 의견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맞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래 됩니다. 저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수가 시대의 흐름적으로 아는 거, 또 많은 다수가 그렇게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오늘 소수가 돼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하라고 했지? 또 이 시대를 볼 때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왜 이렇게 했지? 그것 따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듣고 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 근데 내가 안다고 석학 말에 듣고 어려운의 말을 듣고 그거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뭐죠?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고 본다고 하기 때문에 소용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물어가지고 보면 야, 사람이라는 게 잘해준다고 얘기하는 게 또 아니야. 감사하는 것도 아니야. 또 환란에 던졌다고도 또 감사하는 것도 아니야.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환란에 던지든지 하나님 은혜를 줘서 또 이렇게 감사를 깨닫게 만들든지 해서 되는 것이지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되고는 안 된다. 자기 부인이 돼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저는 요즘에 기업에 정답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옛날 어떤 시대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일어설 때 같이 그 시대 그대로 하면 지금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요즘 시대는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똑같은 10년 전의 패러다임으로 했으면 망해요. 그잖아요. 지금의 그것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뭐가 옛날의 패러다임의 기업 성공을 그럼 진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가 그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게. 근데 우리는 세상 업을 실패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세상을 실패했다고 우리 구원의 실패가 아니죠. 그렇죠? 세상이 잘 되기 때문에 구원에 손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실패해도 우리 찬송가 거절도 감사 또 뭐도 감사더라. 예? 그 실패도 감사도 나와야 돼. 그치?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게 내 구원을 위해서 이게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구원은 됐는데 사업은 실패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하나님이 사업에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막 고민을 하게 만들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사업을 실패했는데도 감사하고 사는 거야. 자, 실패해서 일반적인 사람 사업 실패 완전히 폐인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사업 실패했는데도 늠름한 거야.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실패해도 감사하는 구원의 위익을 주는 사람이 되지. 사업을 실패했다고 막 가슴이 아파하고 병이 나고 이러면 이거는 믿음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너가 하나님 범죄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한 거고. 그죠? 어떤 거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나한테 깊은 진리를 말하려다가 보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